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을 저희가 보충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내용이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6월절 절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데 오늘 함께 나눌 12장과 이 13장, 물론 저희가 다 나눌 것은 아니지만 12장과 13장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과의 어떤 기득권 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들이 바로 12장과 13장에 연결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득권의 싸움의 결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그 결론으로 그들이 내는 장면인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일주일간의 고난당하시기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 일이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 장사치들과 결탁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사치들을 쫓아냈는데 그 장사치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성전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11장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죠.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들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면 왜 대제사장들이 안 믿었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6월절 절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당신이 거짓말쟁입니다 라는 이 딜레마에 이들이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침묵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에 관한 말씀 통하여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수확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상처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이기도 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때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다 라고 이 포도원 이 주인이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농부가 7절에 보면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하죠? 바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농부들을 진멸하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죠. 또 농부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없는, 그리고 욕심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 내 어떤 이기적인 이기심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포도원 이 농부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린 돌은 불필요한, 버린 돌은 못생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도리어 기초돌,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들을 가리켜 얘기한 줄 알고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두고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그들이 2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모함하고 함정을 꾸미기 위하여서 똑똑한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들고 와라. 그리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세우려고 하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헤롯당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를 그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대가바치시는, 바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관하여서 이번에는 부활 논쟁을 시비를 걸어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편에 서서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좀 틀려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서 한 예를, 극단적인 예를, 자, 형의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죽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천국에 갔더니 바로 7 부인, 7 남자가, 7 형제가 다 그 똑같은 부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중에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한 자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할 거 없이, 대제사장, 헤롯당 할 거 없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논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질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요. 그가 이 되어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예하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 서기관, 정말 궁금해서 온 서기관에게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 바로 다윗이 너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그리스도,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들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12장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헌금함 앞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그 동전 소리를 들어요. 쨍그랑하는 이 동전 소리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얘기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때에 한 가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우리로 따지면 하루도 안 되는 분량의 이 제물을 헌금을 하는 이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요, 의아하죠. 아니, 저 부자들이 있는데 저 가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야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중심에 이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제자가 선생님, 성전의 이 돌들이 어떠하고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제자의 마음에는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헤롯은 싫지만 이 휘황찬란한 성전, 이 건물 자체는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건물을 너희가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3명의 제자가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그때 난리와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이 끝이 아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기 위하여서 10절 말씀에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뭐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로 감옥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넘길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 말세 때.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날이, 그 말세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한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미혹의 영이 있다.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다.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바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에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바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28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셔요. 자, 무화과 나무가 주로 열매 맺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생기면 아, 여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 이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거든 아,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4절이나 34절 말씀, 33절이나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5절에도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7절 마지막 말씀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13장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장과 13장을 정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님은요, 분명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때에, 미혹의 영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름이 오면 아, 열매 때가 되었구나. 이 미혹의 영과 전쟁과 기근과 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을 때에 분명한 것은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1주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13장의 내용을 14장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가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가복음의 영상은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가 원활치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했었던 그 소중한 마음들이 남아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을 바로 인자의 오심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다. 바로 십자가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수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바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그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